저를 이제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기준도 필요하지만 좋은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방법,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 세 가지의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살펴볼 금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제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뭔가 기도가 맞는 것 같은데 이 기도는 다음번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금식이 뭔지 용어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일단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굶다, 단식, 금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은 같은 현상을 보여주지만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고는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을 굶는다, 굶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목적 때문에 일부러 안 먹는 거 그런 거를 단식이나 금식이라고 하는데 이 단식과 금식은 조금 달라요. 자,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를 부여하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 그래서 목적이 중심이 되는 것이 단식이고요. 금식은 이거가 아닙니다. 금식은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보다는 밥을 먹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더 중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금식을 살펴볼 거잖아요. 우리가 살펴볼 이 금식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 이런 신앙적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금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 오해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금식을 단식처럼 생각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금식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근데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금식을 만능처럼 여겨요. 그래서 마치 밥 먹듯이 금식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하느냐? 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나 그러면 진짜 몸 상해요. 나 큰일 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이거는 크리스천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원할 때 안 들어주면 정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보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할 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요구가 잘 들어주지 않자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을 해코지 하잖아요. 나 해코지 할 거야? 나 지금 몸 힘들게 할 거야? 그러니 내가 원하는 거 내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오해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나 금식할 테니 이거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금식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식이라는 것은 목적이 먼저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어떤 수단같이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수단이 아니라 반응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금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오해가 있냐면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금식하는 분들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몇 번 하다가 야 이거 금식하면 배만 고프고 힘들고 금식한다고 뭔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금식이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 뭘 갖다 붙이냐면 밥 잘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 금식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금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금식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때로 우리에게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이나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교회가 전체가 함께 모여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사실 여러분 한국 교회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금식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요 정말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학자는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금식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구체적으로 금식하다가 말씀을 보니 이전과 다르게 그 말씀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은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금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교 듣고 이제 졸아가지고 뒤에 못 듣고 이제 난 금식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고 가서 막 금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금식은 섣불리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금식을 오해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식이 위험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금식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뭐냐면 금식을 잘못하면 건강이 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한 끼 정도 금식한다 그러면 건강이 상하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금식 건강을 위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장기간의 금식 이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정말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금식하거나 40일 금식하거나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거 도전 안 할 거죠?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한 10일 금식도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을 장기간 하다가 몸이 많이 아픈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금식의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할 때 외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외식은 지난주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16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금식을 하는데 내가 힘든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으니까 최대한 몰골을 힘들게 만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가면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 아 사실 나 금식
이런 거. 그래서 이 금식을 티내서 얘가 되게 경건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막 금식했는데 얼굴이 좋아. 티가 안 나. 티를 내고 싶은데. 그래서 하얀색 가루 같은 거를 얼굴에 살짝 바르고 이제 막 진짜 힘든 기색을 사람들한테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금식을 주시는 의도와 너무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러라고 금식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금식을 주셨을까 한번 보죠. 일단 하나님이 금식을 주셔서 구약에 있었던 성도들이 금식을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이유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냐면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의 이유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구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서 다 모아놓고 함께 금식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이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 비참하고 죄송하고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통해서 그 애통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고난 속에서 금식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국가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민족에 어려움이 생기자 에스더와 백성들은 한꺼번에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하냐면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 어려움은 인간의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금식을 지금 왜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내 죄를 대면해서 참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신앙적인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유대인들은 점점 이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했죠?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일을 만들고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퀴즈. 여러분, 왜 월요일과 목요일로 금식일을 정했을까요?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월요일 힘들잖아요. 왜 월요일과 목요일로 했냐면 그 월요일과 목요일이 예루살렘에서 장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때 금식을 하고 티를 내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금식하는 걸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건하게 봐주기를 의도했는데 의도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늘 이렇게 반응 안 해줄 겁니까? 자,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찍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의도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됐다고 했던 분 죄송해요. 그렇게 크게 말할 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와, 진짜 존경스럽다. 와, 진짜 대단하다.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고 그냥 그래서 내 죄를 보면서 그렇게 애통해하지 못하는데 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는구나. 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걸 넘어서서 금식까지 하는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인정, 인정.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실제로요, 회당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상석은 아예 비워놓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앉도록.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회당 같은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와, 금식도 하는 우리 바리새인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서 상석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우받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더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죠? 더 티를 내는 거예요. 나 금식하고 있어.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몇 명은 다행이다, 난 금식 안 하는데 외식할 일이 없어. 금식 안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 묵상할 때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다 같이 말씀 묵상할 때 다른가요?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와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거나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다른가요? 다르다면 외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찬양 인도자가 했을 때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평상시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민망할 것 같아서 기도한다면 그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그 금식을 통해서 슬픔을 보여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금식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의식을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사람들을 잘 의식하고요, 그 의식하기 때문에 슬픔을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애들도요, 내가 얼마나 슬픈지를 사람에게 표현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아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는 줄 아세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약간 울면 해결될 것 같은 때, 울면 덜 혼날 것 같으면 막 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눈물에 약하기 때문에 울면 일단 잘 안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아이들이 그냥 이거 자동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어른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슬픔과 눈물을 이용하고요, 내 감정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외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갈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곳에서 뭐 소그룹을 모임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이유를 한번 나눠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과 내 감정은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의 평가는 바로바로 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면 사람들은 나를 바로 인정해주고 바로 높여주고 바로 영향력이 생기고 바로 환호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주는 이 피드백이 너무 즐겁고 좋고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근데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피드백도 바로바로 옵니다.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그런 안 좋은 피드백도 바로바로 올 때 이게 힘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평가는 상과 벌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즉각적으로 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도 보상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알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이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손실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즉각적이냐 즉각적이지 않느냐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16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상과 사람의 상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는 상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이 다가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냥 내 마음이 잠깐 우쭐했다가 끝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한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나와주시죠. 솔로몬입니다. 제가 사실 솔로몬에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부끄럽네. 안 되겠네. 뭔가 눈빛이 오늘 망할 것 같았어.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잘한 것 같아. 자, 이 솔로몬이 우리를 향해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입김을 딱 불었을 때 뭔가 처음에 딱 보이죠. 추울 때. 여러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얀 거? 입김을 딱 불었을 때 이게 보이는데 금방 사라지죠. 그걸 헤벨이라 그러거든요. 이걸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데 이게 입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왜 끔찍하고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허무해졌거든요. 내 에너지를 다 썼는데 그 에너지는 그냥 낭비였거든요.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끔찍하고 위험한 거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 에너지를 다 쏟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 끔찍하다, 후회된다,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주에서 이어서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물동이었죠? 기억나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고 합니다. 우물을 파기 위해서 이제 땅을 막 파기 시작해요. 땅을 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니 와, 땅 되게 잘 파네요? 와, 대단하다.
네, 제가 좀 합니다. 그러면 막 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막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야, 너 진짜 우물 잘 판다. 너 대단하다. 나 좀 해. 난 이런 장비도 있고, 난 이런 힘도 있고, 이런 건강도 있고. 아, 난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막 우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물을 팝니다. 최선을 다해서 파요. 근데 우물이 뭐 쉽게 파집니까? 오랜 시간 걸리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죠. 다 쏟아서 막 끝까지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땅에는 지하수가 없어요. 물이 없었어.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질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 판 게 아니라 3년을 팠는데 3년을 그것만 했는데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도 난 괜찮아. 사람들이 나 땅 잘 판다고 인정해 줬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잖아요. 왜요? 물이 필요했잖아요. 물을 얻어야 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씁쓸하게 보신다면 허무하고 또 허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 말미에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허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또 들으면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또 마음이 확고해져. 야, 진짜 금식 장난 아니네. 난 절대 안 해야겠다. 이것만큼은. 그래서 아니 금식의 위험 요소도 있고 이거 은밀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금식을 이런 데도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 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오케이. 없는 건 같은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을 꼭 해야 되죠?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왜 해야 되죠?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게 질문입니까? 따지는 겁니까?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금식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냐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때는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어제 결혼한 커플이 두 커플이나 있었어요. 너무 축복이죠, 그렇죠?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결혼은 너무 축복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옛날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막 망가뜨리고 신랑을 포로로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겨진 신부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부가 이제부터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 없이 여자는 경제적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 그냥 결혼식 첫날에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신부가 음식이 들어갈까요? 그래도 잔치에 보쌈도 있고 갑자기 생각하니까 먹고 싶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뭐 음식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안 들어가죠. 자연스럽죠. 못 먹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로 적용해 보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부르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신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좋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기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적군이 찾아왔어요. 그 적군의 이름은 한 글자예요. 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자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느껴지고 경험되었는데 죄가 찾아오자 내 안에 있는 신랑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점점 그 신랑 예수님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거, 그분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리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만한 그 행동과 삶을 나는 반복적으로 살아가요.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슬플 때, 그때가 바로 신랑을 빼앗긴 날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식하라고 하신 날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와,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때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즐거움을 잠깐 멈추고 그 주님이 다시 느껴지기를 소망하면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요. 이뿐만이 아니라 삶의 고비를 만날 때도,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낼 수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고비 앞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겸손의 태도로,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크게 변화가 일어나거나 새로운 도전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무능감이 찾아올 때, 그때 유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성경을 읽는데 옛날만큼 성경이 읽어져도 뜨겁지 않다면, 내가 요즘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내 가슴 속에서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내 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생생하게 옛날에 느껴졌는데 지금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감격으로 내가 그냥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때 우리는 금식할 때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금식할 때를 잘 몰라요. 여러분,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금식할 타이밍을 잘 모르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들에게 음식은 진통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배부름이 내 안에 있는 비참함을 다 포장시켜서 안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비참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진통제처럼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누려가는 이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우리는 그저 그냥 맨날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네, 기쁘네. 오늘은 어떤 맛집 갈까?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민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인생 말미에 후회하지 않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살아버린 것 같고 사라진 것 같고, 어느 순간 나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 이 예배에 참석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됨을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처지를 가슴 아픈 탄식과 함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진짜 나중에 인생 허무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상상 한번 더 해봅시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 잘 안 없어지죠? 상처는 내면에 잘 남아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용서를 빌러 오고 싶대요. 우리 집에 사죄를 하러 오고 싶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날짜를 잡고 시간을 약속했는데 그 전에 볼 일이 있어서 그냥 집 밖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나에게 용서를 빌러 온 그 사람이 내 집 앞에 있는 맛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맛있게. 아니, 뭐 그럴 수 있어? 배고플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데 이제 용서를 빌러 온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까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나는 거야. 너무 맛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맛집에 가서 다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2그릇을 먹는 거예요. 온 김에 다 먹겠다고. 근데 상처받았던 내가 우연히 또 그걸 또 본 거예요. 저기서 또 밥을 먹고 있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 사람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용서 빌기 전과 후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빌었던 것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나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어서 배고프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눈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미안했다면 밥이 안 넘어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넘어가더라도 집에 가서 조용히 간단하게 먹는 게 상식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당연한 걸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빌고 밥을 잔뜩 먹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를 느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죠? 때로는 우리 눈물로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하고 바로 음식점에 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배부르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의 회개 기도의 진정성을 느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진실되지 않게 진정성 없게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회개조차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금식하질 않아. 밥은 너무 잘 들어가. 너무 맛있어. 정말 그게 진짜 회개일까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는 애통하는 태도일까요? 아니, 우리가 어떤 고비를 만났어요. 어떤 힘든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맛집만 찾아다닌다. 그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태도일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고 여전히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너무 유쾌하고 그게 좋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처절해지고 내가 정말 비참해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에 식욕이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금식도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주님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밥맛이 생기겠어요?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밥맛이 돌겠어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금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면 금식은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금식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여기에서 세상적인 금식과 하나님 백성의 금식은 방향이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금식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감정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안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요, 크리스천의 금식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적인 금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감정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금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황에 매여 있으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시 일어나려고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상황이 힘들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멀어진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진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금식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금식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영혼에 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금식하는 것 자체는. 자, 그럼 우리의 영혼에 밥을 주는 건 뭘까요? 양식을 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또 기도, 뭐 다양한 경건 생활들이 있겠죠? 자,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금식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이 되냐면, 이 금식을 통해서 내 말씀 묵상과 기도와 다른 경건 생활이 내 영혼의 양식을 진짜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금식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양식이 안 되고 있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다시 그 금식을 통해서 영혼이 양식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표정이 이해 안 된다라는 표정인데 한 번 더. 자, 금식은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양식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는 것들이 진짜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금식이고, 그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들이 진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 금식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함께 연결해 보면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거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금식은 내 영혼에게 양식을 주는 겁니다.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영혼의 양식을 주는 이 금식을 하면,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금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놀라움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해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갚으시리라 앞에 나와요. 어떤 단어일까요? 은밀한 중에 뭐 하신다 그러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상 같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큰 상이에요. 왜 큰 상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봐주신다라는 감격을 놓치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연인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많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안 바라봐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봐 주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지 않아? 이게 상처거든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는데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데 때로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요. 여기에 상처받고 힘듭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봐 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봐 주고 계세요.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눈물이 흐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온 우주 안에 있는 나라는 개인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생존해 있다가 제가 지금 사라져도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쩌면 저 같은 한 사람은 그냥 이곳에 있는 먼지 하나에 불과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신경 써주셔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신경 써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눈을 안 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다가 내가 금식해야 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났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배우자도 여러분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줄 수는 없는데 오직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이 하나님이 경험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변혁적인 삶이 막 바뀌냐면, 나는 그동안 미슐랭만 찾아다녔는데 미슐랭에 가서 밥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이 맛있어서 그냥 집에서 밥이랑 김치 하나 먹어도 행복해져요. 만족스러워져요. 내가 모수를 못 가봐도 모수 하나 걸렸다. 모수를 못 가봐도 내가 그냥 우리 청년들 지체들과 함께 여기 앞에 방배김밥만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모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이 만족과 기쁨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일시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죄를 막 지어서 이 땅에 죄가 편만하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끌어안게 되고 불편을 얻게 되고 몸에 질병을 얻게 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금식할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하나 다 닦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감은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그 신들이 예수님 같나? 하나도 없어요. 신들은
공감하는 척 할 뿐이에요. 왜요? 그냥 그래야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공감 못해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신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셨잖아요. 몸부림치셨잖아요. 아프셨잖아요. 땀을 흘리셨잖아요. 피까지 쏟으셨잖아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진짜 닦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눈물을 닦였을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곧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웃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신비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여서 그 웃는 것이 행복이 완전하게 되지만 그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지금 이 땅을 살지만 금식해야 할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신비해요. 내 안에 예수님과 멀리 있지만 않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생생하게 느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웃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인사를 하라고 했죠?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모두 우리 청년들 모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멀어진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금식의 자리로 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사모해 보세요. 여전히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내 안에서 무감각하게 무감동하게 느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감격스럽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무뎌진 듯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금식함을 통해 신앙을 일으켜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너희들의 내면을 봐라. 사람들은 너희들의 외면을 볼 거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내면을 봐라. 그리고 그 내면을 바라볼 때 슬프다면 슬퍼해도 된다. 눈물이 난다면 눈물을 흘려도 된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감정을 가지고 금식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금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미소를 주시는 그 주님을 진짜 믿고 함께 동행해서 은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상을 지금부터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